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지낸 것이 기적이고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12월 셋째 주일,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사정상 온라인 수락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애드벤트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의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진 확실한 사건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 짝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으로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재림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임마누엘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BC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BC 700년, 한 730여 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 1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믿는다 하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도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700년이 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읽고 확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날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믿지 않고 죽일 사람으로 문매를 맞는 우리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2700여 년 전에 그 옛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선지 사역을 하였던 이사야에게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온갖 욕을 다 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거 비상식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7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녀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그 밑에 나올 때 처녀가 사람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놀라운 말씀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라는 말은 여기서 이사야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확실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요. 남녀가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22절 23절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림 예수님을 이미도 맞이했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 3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말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위에 보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오늘 세상에 이상한 신학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는 사회 속에서 여러 다양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예언대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700년 후에 예언되은 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근데 누구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냐, 그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이 위에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꼭 두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셨다. 왜 오셨냐?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예언대로 그 이새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겁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왜 이렇게 나쁜 왕들이 많은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짐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생각해서 남유다를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예언을 하셨고, 정말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도 망했고 남유다마저 어떻게 될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 가운데 수백 년 후에 그의 줄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성취된다는 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그 자식들 밑으로 나온 사람들 보면 아주 다 좋은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왕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려서 이방에 붙들려고 하기도 하시고, 나라가 정말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 와중에서도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훗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새 다윗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보니까요, 1장 1절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아브라함 다음에 건너뛰고 다윗이 나와. 놀라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다 스킵해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인정을 받았고,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미도 그 700여 년 사이에 남유다는 사라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에 돌아오고 나라가 정말 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연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끊길 것만 같고 사라졌던 그 한 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초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더니 반드시
반드시 재림 예수님도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성탄절만 기뻐하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한 축제를 위한 성탄절을,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맞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증명해. 정말 이새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까? 세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했는데 거기에 탄생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요, 지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마을이요, 보잘것없는 마을이요, 비천한 마을이야. 근데 거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했어요.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베들레헴 네 고을,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자가 거기에서 나와서 내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고.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유대고을 작은 보잘것없는 비천해 보이는 수천 중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730년 전 BC, 700년 전 사이에.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의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에 살고 있어서 나사렛에. 저 북쪽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건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시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게 누구냐면 로마의 정식 일대 황제예요. 이 사람의 전에는 누구냐면 시저, 줄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양자가 되었던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위험자다, 존엄자다 이런 뜻을 갖는 아구스투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일대 황제예요, 사실은 정식으로. 그 전에 로마를 나름대로 세웠던 시저는 사실은 황제 칭호를 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명을 내렸어. 야, 로마에 속한 모든 시민들은 아마 호적을 다 해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적이 있고 현주소가 있어. 이게 본적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가끔 보면, 이 연구를 해보면 그 유대인의 이 성경의 관습이나 우리 동양 한국인의 관습이, 인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출생이 어디요? 본적은요, 내가 지금 거기 별로 살지도 않았어. 난 태어나서 이사 와서 서울에 살아도 내 본적은 태어난 고향이 딴 데 있었어. 요즘은 그거 다 없애버렸죠. 출신이 어디냐고 따지는 바람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내 말투가 있고 내 문화가 있으니까. 응? 근데 그 당시도 본 적 있는 거야. 야, 너
이세의 이 집안의 아들이고 또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세는 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야. 거기에서 양치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셉도 이세의 집안의 그 족보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자기가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혼하기 전에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잉태된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격이니까 요셉이 본 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냔 말이야.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레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를 세워서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게 만들고 그 호적도 현주소에 말고 네가 어디 출신이냐 거기 가서 본적에다가 이름을 올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기가 막히죠. 맞는 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근데 어디로 갔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대로 성취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전율이 느껴져요. 막 몸이,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간다고 하지. 여러분 잘 기억 못할 게 우리 어릴 때는 호적을 올리러 간다고 그래. 호적. 어디로? 본적으로. 내 본가로 호적을 올리러 간다고.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은 이제 본적을 떠나서 남편의 이제 호적에 올라가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문화하고 비슷해. 참 이해가 가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얼마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가. 700년이 지난 후에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요 벳레헴이라는 뜻인데, 베트는 집이야, 집. 그 다음 레헴은 떡집이야, 떡집. 그러니까 떡이야, 떡, 빵.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집.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떡집을 떠나서 저 모압 지방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어. 그냥 베들레헴인 게 아니야. 가장 유다 고을 수천 고을 중에 작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곳에 오셨다는 건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의미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놀라운 건요, 요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되, 어떤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 저 유대 땅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 골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요한복음 7장이 이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그분의 출생은 베들레헴이야.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애를 임신한 사람이 산딸이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나면 그 미국 땅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출생했느냐? 야, 놀랍죠? 그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산딸이 되매 베들레헴에 찾아갔어요. 왜? 이새와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짜 이제 우리가 왜 이 대림절 대강절을 잘 보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할 때마다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할렐루야. 확실해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그저 무한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잘 아셔야 돼요.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는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긴 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벌을 내리시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신문을 받으실 때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너희가 나를 신문하고 나를 십자가 내어서 죽게 하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권능으로 너희들이 벌벌 떨 권능을 가지고 올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이 내용이 있는데 오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는 가부간에 행한 대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명쾌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간 성탄절이 아니에요.
대림절, 대강절, 애드벤트는 지나간 것으로만 우리가 끝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초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또 보증도 해주셨어요. 어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반드시 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끝입니다. 속히 오겠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끝이에요. 그리고 또 천사가 또 말해줘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고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건 천사를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개가 예수님 아니요. 그렇게 안 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 이상은 다 가짜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액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뭐 말씀이 이렇게 돼서 귀가 막히고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하잖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조그만한 지구 다 보여요. 우주 속에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동서, 그걸 뭘로 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린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다 모으신대.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신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일이 아직 없지요. 그런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막 천사장이 막 정말 지구가 떠나갈 만큼 온 우주가 들을 만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막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준비하면 돼. 어떻게 준비해? 딴 줄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럼 그날 우리가 할 건 없어. 가끔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렇지요. 어떤 은행이나 어떤 관공서에서 편지가 올 때 어떤 것이 바뀐다고 노티스를 주면서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편지 갖고 오죠. 이해하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일어날 모든 환상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나왔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사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림 예수님을 맞이했던 성도들,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수백 년 동안 이런 예언을 듣고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 대강절, 애드벤트가 의미가 있고 되새겨보고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며 반드시 기억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은 7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오래전 자신과 사도들에 의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상을 주러 오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초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